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영광을 1장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파송하시는 이런 어떤 장면이 2장 이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이제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장이 바로 에스겔 2장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지, 바로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장에 우리가 4개의 환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북에서부터 큰 폭풍이 몰려와요. 그리고 큰 구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면의 영광 가운데 아주 비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폭풍과 구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을 4개의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네 생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룹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네 생물과 늘 함께 또 이렇게 이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네 생물 밑에 네 바퀴에 바로 그 형상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빛처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네 생물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봤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리고 형상의 모양이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개의 그 이상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참으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인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차별해서 살펴왔던 내용은, 그렇게 이제는 그 천사들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1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중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뭐가 들려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곳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엎드려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해라? 네 발로 일어서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일어서라고 할까? 그 이유를 이어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참 익숙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죠.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 기적 표적들을 수많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모든 내용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이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로 그 계승자가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을 불러서 변화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또요 뭐요? 야고보, 요한, 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평상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휘황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2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유명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또 모세, 이 2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 그 2 선지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본 3명의 제자는 거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의 요구를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면 이제 산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서 내려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장에서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본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내용을 엎드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맞아,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것이냐? 너 언제까지 예배야 제 자리에만 있을 것이냐? 뭐라는 거요? 일어나라. 쿰! 결단하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가 내 발로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어나고 서는 것은 내가 일어나고 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내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내가 일어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낙심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자, 일으켜 세우는 주체가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영이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우뚝 서고 사명으로 우뚝 서고 뭔가 이제 주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리라. 그 주체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느 때 임합니까? 말씀하실 때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 충만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자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는 고넬료 앞에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그때, 말씀을 전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이렇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뭐예요? 일으켜 세우신다. 바로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고요, 예배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고요,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우시기로 내가 그의 말씀하는 자의 뭐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일어나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에 순종하죠. 일으켜 세워지죠. 그랬을 때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물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들려지는 음성이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누구야?
인자야 그랬어요. 자, 여기서 3절의 인자야라고 하는 내용이나 1절의 인자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원어적 내용은 뭐냐면은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은 아들. 그러니까 인자야 그것을 굳이 직역한다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2장 7절 이하 9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셔요? 흙으로 만드셔요. 근데 그 흙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야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티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손대면 뭐 하는 거예요? 훗날리고 부서지고 그만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93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내에는 무려 4번씩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시게 되어지면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뭐하노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는 샬라흐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샬라흐 그냥 단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목적을 주어서 파송하는 단어가 샬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낸다라는 이 용어는 뭘 얘기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임명해서 파송한다는 그 의미가 보낸다, 샬라흐라는 이 단어 속에 그대로 지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낸다. 그리고 4절 내용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6절 내용을 또 보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이방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고 모습을 바라보고 경외심으로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렸던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이제는 내 백성, 그것도 아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상이 보냄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어디로 보낼 것인가 대상을 봤더니 3절 그리고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백성인가? 첫 번째 무슨 백성? 패역한 백성. 두 번째 나를 배반하는 자. 그리고 4절 내용을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뭐요? 굳은 자. 그러니까 찔러도 피 안 나올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이런 정도의 대상이면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 아주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역한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원어적 내용으로 보면은 이 패역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예 반역,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배반합니다. 마음이 금감석까지 아주 단단해서 틈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4절 하반절 잠깐 보시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사역이에요. 오늘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세상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이제는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말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쉬운 표현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표현의 그런 방법일 수 있겠으나 오늘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뭐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 한 가지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5절 잠깐 보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그래요. 그러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끌어올르다, 북을 끓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예요? 나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는 마치 물이 부글부글 계속 끓듯이 뭐예요? 심령 가운데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오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끌어오는 그 단어가 바로 선지자. 지금 이렇게 이 단어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라?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에스겔 시대 약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침묵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물려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애끓는 바로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송하는 1차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랬죠. 여기서 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가시, 또 하나는 찔레, 또 하나는 뭐예요? 전갈.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심지어는 뭐예요? 쏘아서 죽이는 위협의 대상자 셋이 가시, 찔레, 전갈 그래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전갈, 찔레 그리고 가시와 같은 대상자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찔르기도 하고요, 위협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증거할 그런 어떤 대상들의 세 부류의 모습을 가시, 찔레, 전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가서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에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하지 못하기에는 이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다가 보면은 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걸림돌 보니까 6절 하반절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예, 그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면요 험상궂은 얼굴을 보여요. 그러면 때로는 해코지할까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 말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얼굴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 위압적인 요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7절 우리 잠깐 보실까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뭐 할지어라?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 말만 고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라. 이것은 목적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7절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자의 선지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예배만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너를 삶의 현장에 이제는 바로 복음 전자로 파송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그랬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줘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대상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찔레와 가시와 전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얼굴이 아주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들을 기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두렵고요, 얼굴만 봐도 이제 정말로 막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그 말을 보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 그럼에도 가서 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변화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는 제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위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지혜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기다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자, 설령 그들이 가시, 또 뭐예요? 찔레, 그리고 전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완악한 패역한 자달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가 가게 되면 뭐예요?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패역한 족속들에게 예수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세의 이 세상 사람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아니하며를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누가 뭐래도 자기 우선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돼요. 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회 현상이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해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어떻게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살아라.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위협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배운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예수 전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갖춘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뭔만 전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 약했다, 나 두려웠다, 나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해서 떨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왜 그래요? 4절, 그 이유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역자로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현지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접촉되는 자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리가 사실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 변화되는 바로 이런 훈련의 장소로 뒤바뀌어서 말씀대로 훈련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를 소망 있게 생명력 있게 그리고 뭔가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각각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했어요. 학교로 파송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파송한 거예요? 능력을 줘서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접촉되는 영혼들마다 소생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패역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로 주셨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소망의 사람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파송하기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4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경험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꼬그라집니다. 그저 예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제는 패역한 족속들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아주 번질번질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런 자이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파송하는 것과 같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내 지혜, 내 말에 그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바른 복음, 기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자에게 증거해서 말씀에 접촉하는 자가 변화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서 끝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